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현임입니다. 주변에 이런 분들 한두 분 정도는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아, 나 이번에 우리 딸내미 아주 혼내줬잖아. 2등밖에 못했잖아. 뭐 이러는 분들. 또 가진 것이 많다고 또 아는 것이 많다고 남들과 조금 색다르고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해서 척척척 잘난 척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볼까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본인이 이스라엘 족속이었고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으며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것에 본인도 스스로 만족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이렇게 자랑으로 삼았던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에게는 어떤가요? 우리 모두에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예수님만 자랑인가요? 네, 오직 주님만 자랑 삼는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늘도 주님을 자랑으로 삼는 믿음의 간증자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은혜로 함께해주고 계신 분들부터 소개해드립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첫 번째 출연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남다른 재능을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미술적인 감각이 아주 뛰어나서 그 주신 재능을 통해서 전도지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해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자매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주님을 위한 화가가 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해지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춘천한마음교회 임혜지 자매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임혜지입니다. 저는 제가 주인이 되어 제 멋대로 그림을 그렸던 그림쟁이였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위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저를 변화시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선교사인 부모님과 함께 어린 시절을 중국에서 보냈는데요. 부모님께서는 중국어를 배우시고 중국의 삶에 적응하시기 위해 항상 바쁘셨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며 혼자 놀 수 있는 것을 찾다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TV도 보고 게임도 해봤지만 그림을 그리는 것이 제일 재밌더라고요. 그림을 그리다 보면 외로움이 사라졌고 제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즉석으로 표현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한국에 돌아와서도 친구들과 노는 것보다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중학교에 입학할 때 이름을 기억한 친구가 한 명도 없을 정도였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엄마와 미술 선생님께서 대화를 나누시는 것을 듣게 되었는데요. 선생님께서 지금은 제 그림 실력이 드러나지 않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알아줄 것이라고 잠재적인 재능이 있다고 하셨어요. 엄마는 그때부터 저에게 많은 기대를 하시며 미술학원을 보내주셨어요. 저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화가를 꿈꾸며 열심히 그림 실력을 쌓아갔고 미술학원을 다니면서 점점 그림에 대한 집착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저는 남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남자를 그리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얼굴만 그렸지만 점점 몸의 윤곽을 잡으면서 남자의 신체에 대한 궁금증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남자를 그려야 되는데 어떻게 그려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남자친구를 사귀는 것이었는데요. 전혀 사귀고 싶은 마음이 없어도 그림을 그리기 위해 사귀었어요. 저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 남자친구에게 상의를 탈의한 사진을 여러 각도로 찍어서 보내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이럴 때마다 남자친구는 여러 각도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어요. 사진을 수시로 요구하며 저의 그림 실력을 높였습니다. 이런 저를 보며 남자친구는 저와 결혼까지 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그 아이의 마음은 생각하지도 않고 남자를 그리기 위한 도구로만 생각했어요. 어느 정도 사진을 받아보고 그림을 그리게 되니 더 이상 남자친구가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바로 헤어졌습니다. 저에게 그림은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제가 있는 곳에는 항상 그림이 있었는데요. 저는 기분이 좋을 때면 아무리 그리기 어려운 것이라도 쉽게 그려내곤 했어요. 전투 현장에 있는 기사, 용병 같은 어려운 그림을 짧은 시간에 멋지게 그려내어 저의 뛰어난 그림 실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화가 날 때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연습장이나 컴퓨터에 빨간색으로 욕설을 디자인했는데요. 이 모습을 우연히 본 선생님은 저의 상태를 걱정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림을 그리면 화가 풀리고 속이 후련해졌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를 즉석에서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 화병이 나서 쓰러지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어요. 고등학교 때 한 친구가 저에게 자켓 커뮤니티를 하지 않겠냐고 물어봤어요. 자켓 커뮤니티는 인터넷 그림 카페 속에서 캐릭터를 만들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으며 제2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처음에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림에 대한 정보를 나눌 수 있겠구나 하며 친구의 제안을 받아들었어요. 처음 카페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자기만의 캐릭터를 만들어서 캐릭터를 소개해 놓았더라고요. 저도 마오라는 사람과 고양이를 합쳐놓은 고양이 인간 캐릭터를 만들어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카페를 돌아다녀 보니 동물, 사람, 유령, 참 다양한 캐릭터가 있었어요. 저처럼 다들 자신들이 좋아하고 소장하고 싶은 것들을 캐릭터로 키우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 한 캐릭터가 다른 캐릭터에게 고백을 하는 게시글이 올라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친구에게 물어보니 고백록이라고 하며 잘하면 결혼까지 갈 수도 있다고 했어요. 대박! 그럼 나도 할 수 있겠네? 저는 평소에 제 캐릭터와 잘 놀아줬던 남자 캐릭터에게 7일 밤낮을 새며 고록을 글에 올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제 고백을 받겠다는 담록이 올라왔어요. 저는 마음이 완전 두근거리고 설렜어요. 또 다른 카페에 가입하게 되었는데요. 남자 캐릭터만 존재하는 새로운 느낌의 카페였어요. 알고 보니 게이 캐릭터 카페였습니다. 이곳에서 활동하는 회원들은 거의 대부분 여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다들 능숙하게 남자 흉내를 내며 그림을 멋지게 그려내는 거예요. 반대로 제 그림은 어색하기만 했어요.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그려낼 수 있을까?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하다가 남자들이 하는 행동을 실제로 따라해보면 되겠구나 했어요. 친구들에게 남자애들이 보통 하는 것이 뭐냐고 물어봤는데요. 친구가 남자 하면 단답이지 이러는 거예요. 옆에서 많은 친구들이 맞다면서 공감을 하길래 저는 이날 이후로 모든 말에 단답을 하게 되었어요. 응, 왜? 친구가 남자랑 대하는 것 같으니 말투 좀 고치라고 하는데 저는 남자처럼 보인다는 것에 성공한 것 같아 기뻤어요. 드디어 완벽하게 남자를 그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남자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하며 하루 종일 핸드폰과 컴퓨터로 상대 캐릭터와 그림으로 연애를 했어요. 많게는 24시간 동안 제2의 삶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인터넷 그림 카페에만 빠져 있었던 저는 결국 고3 수능을 망치게 되었어요. 저는 그림으로 대학 진학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길이 막히니 정말 참담했어요. 우리 엄마께서는 한마음교회에 다니셨는데요. 엄마께서 인자 니는 대학도 떨어졌으니까 한마음교회 훈련을 받으러 가야지. 안 그러면 니 혼자 짐 싸들고 당장 지금 나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아빠에게 이단 옆차기를 날리셨던 만큼 참 무서운 분이셨기에 저는 찍소리도 못하고 신앙훈련을 받으러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니 저와 비슷한 또래 애들이 있었는데요. 저와 다르게 친구들은 모든 일을 기쁘게 하며 하루하루 행복하게 지내는 거예요. 나는 왜 친구들과 다르지? 저도 예수님을 믿고 친구들처럼 변하고 싶어였어요. 그래서 진지하게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요. 부활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다는데 도저히 저는 믿지 못하겠더라고요. 어떤 날에는 생각이 절정까지 가서 성경책이 만들어진 책 아닐까? 부활도 꾸며낸 거 아니야? 하는 생각에 정말 힘들었어요.
도저히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자 내가 예수님을 실제로 찾아보지 않아서 그런가?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찾아보면 내 고민이 없어지겠지? 하고 직접 인터넷에 예수님의 부활을 검색해보게 되었는데요. 부활에 대한 증거 자료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예수님의 빈 무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증인들의 증언 등이 있었는데요. 내용 옆에 몇 장 몇 절 이렇게 보조 설명이 붙어 있는 거예요. 뭐야, 결국 성경이잖아. 정말 실망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회가 되어 언니에게 이런 제 고민을 털어놓게 되었는데요. 언니는 제 생각이 너무 복잡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공감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이 복잡한 생각을 멈출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언니는 너는 왜 부활을 너 스스로 복잡하게 만들어? 하나님이 널 살리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복잡하게 믿게 해주셨겠어? 아니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정말 단순한 증거, 부활을 주셨어.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에 하시는데 부활이 역사라고?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그럼 사람이었던 예수님은 진짜로 하나님이야? 저는 그 순간 예배 시간에 그렇게 많이 들었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제게 실제가 되어 다가왔어요. 부활이 실제가 되는 순간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바로 서게 되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보니 제가 주인이 되어 살아온 제 죄가 그대로 보였어요. 저는 이때까지 살면서 제 몸은 제 것이고 저의 모든 재능은 저를 위해 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기에 예수님의 자리를 빼앗고 제가 주인 행세를 하며 살아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책망하신다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하나님, 그림 그리는 것이 죄는 아니잖아요. 하며 뻔뻔하게 제 마음대로 그림을 그리고 제가 주인 되어 살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로 저와 저의 재능의 주인이 누구신지 너무나 분명하게 알게 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내 그림, 내 재능, 오로지 나만 바라본 제 마음 중심이 그대로 비춰졌어요. 제 마음 안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고 오직 내가 계속 주인이길 원했던 거예요. 이런 저의 마음 중심이 바로 죄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주인이 된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통스럽게 죽으셨다는 사실이 마음에 비쳐졌어요. 내가 저렇게 죽었어야 하는데 내가 주인이 된 죄로 인해 나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통곡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에게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제 마음의 주인이면 지옥에 가니까 저를 대신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 모든 죄를 사하신 것이었어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 저에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라는 말씀은 정말 사랑의 말씀이었어요. 저는 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저의 주인이었습니다. 이 악랄한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제 마음의 주인으로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만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예수님을 제 진정한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마음의 주인이 되시니 제 마음에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진짜 기쁨을 맛보게 되니 이전에 밤낮 없이 이용했던 인터넷 그림 카페도 이제 더 이상 들어가지 않게 되었어요. 인터넷 카페 활동을 하지 않으면 왠지 제 마음이 외롭고 우울할 것 같았는데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공허했던 제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니 그저 그 주님을 위해 그림을 그린다는 것 자체가 행복했어요. 이제 저의 그림에서는 예전에 그렸던 사람과 고양이를 합쳐 놓는다던가 하는 이상한 그림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어요. 제 마음에 예수님으로 가득하니 예수님을 하루라도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 요즘 제 그림은 온통 예수님 그림이에요. 예수님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까지 여러 각도로 예수님을 상상하며 그려요. 저는 저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키는 얼마나 크신지,
또 목소리는 얼마나 멋있으신지 너무 궁금해요. 빨리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답니다. 하루는 심심해서 낙서하듯 포스트잇에 교회 언니들을 그려봤어요. 제 그림을 본 언니들은 오메 캐릭터를 잘 살렸네? 야 완전 웃겨 겁나 똑같다 하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언니들이 기뻐하니까 저도 너무 기쁘더라고요. 예전에 욕설을 디자인해서 선생님을 걱정하게 했던 그림이 이제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작은 선물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 제 은사를 아낌없이 쓰도록 해주셨는데요.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 언니가 예배를 드리고 쓴 아이의 글들을 묶어서 책으로 특별하게 만들고 싶다며 어떻게 안 되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말없이 웃으며 가지고 있던 포토샵 자격증을 언니에게 보여줬어요. 그 순간 언니의 입이 귀에 걸리더라고요. 책을 받은 아이의 어머니께서는 광 대표가 승천하시면서 매우 만족스럽다고 하셨다고 해요. 또 일러스트 작업을 통해 교회 공동체를 위해 섬기고 있어요. 간증 프로그램에 나가신 분들의 명함을 만들고 있는데요. 만들어진 명함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복음을 알게 되겠구나 생각하니 사명감으로 만들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도 빼놓지 않고 기쁨으로 주님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림뿐만 아니라 전도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알게 되니 사람들에게 기쁘게 예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전도를 하면서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한 할아버지가 계셔요. 마음에 와닿지 않아서 믿지 못하겠다는 할아버지께 함께 간 언니가 복음을 전해주고 저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할아버지가 제발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할아버지를 살려주세요. 하며 30분 동안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땀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할아버지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영접 기도를 하셨어요. 저는 할아버지께 할아버지는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천국에 가실 수 있어요. 우리 천국에서 꼭 봬요. 제 얼굴 기억하시고 인사해 주세요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교회 언니들과 함께 거리나 공원에 나가 무료로 얼굴을 간단하게 그려주며 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공짜로 그려준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저는 그림을 그리고 언니들은 사람들 옆에 앉아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복음을 듣는 사람이 얼굴이 굳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예쁘게 그려드려 하는데 얼굴이 굳어지셔서 어색하게 그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때 언니 여기 보시고 웃어주세요 스마일 하면 언제 굳었냐는 듯이 활짝 웃으셔요. 이럴 때마다 저는 이분들이 그림 때문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이렇게 매일 웃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 그림을 그린답니다. 그렇게 한 분 한 분 예수님을 영접할 때마다 완전 행복했어요. 이전에 저는 저의 모든 문제를 그림으로 해결하려고 했는데요. 이런 제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을 위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어요.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 그림 실력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요. 주님을 위해 그림을 그리는 것만으로도 너무 즐거운데 천국의 영원한 성급까지 쌓아가니 너무 행복합니다. 예전에 저와 같이 도피처를 만들어 외롭고 우울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저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길 바라며 항상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날까지 즐겁게 전도하는 화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증 잘 들었습니다. 예술가로서 본인의 그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남친을 빙자해서 사람을 이용했던 우리 자매님인데 부활의 예수님을 완전히 만나고 나서는 주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주님을 온전히 모셔드리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네요. 예수님의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뿐만이 아니라 주님 주신 그 귀한 재능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예쁘게 사용받고 있습니다.
나름의 그 특별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유쾌함을 가지고 또 그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갖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박수로 함께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눠가고 있습니다.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이제 두 번째 간증자 소개해드립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자매님은 5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신 그 모태 신앙을 가진 분인데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왜 이래? 뭔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게 많아. 규율과 규제가 너무 많다고 느껴서 오히려 이 신앙생활이 아름다운 구속이 아닌 말 그대로 구속이다. 이렇게 느끼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어려운 순간을 많이 맞이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지금부터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강태림 자매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강태림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진리가 저를 속박하고 있다 오해하며 살았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너무 많았고 내 마음과 생각이란 것은 철저히 무시한 채 가두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너무 힘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이런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진리 되신 예수님으로 자유하고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5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모태신앙인데요. 부모님은 모두 신실하게 신앙생활하셨고 자연스럽게 그 영향이 오빠와 저에게 미쳤어요. 저는 오빠와 함께 게임을 즐겨 했는데요. 우리 집에서 게임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게임을 하다가 걸리면 너 진짜 하는 부모님의 깊은 한숨소리를 시작으로 끝은 항상 말씀 교제의 깊은 늪이었어요. 이럴 때마다 예수님을 믿으면 게임도 못해야 되나? 남들은 다 평범하게 하는 건데 왜 나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에 참 한탄스럽더라고요. 교회에서 여러 말씀을 참 많이 들었는데요. 이상하게도 말씀을 들을 때면 자꾸 삐딱하게 들렸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재산을 챙겨 흥청망청 놀 거 다 놀고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축제를 열어주면 집에서 열심히 아버지를 보필했던 형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또 마태복음 20장에 아침부터 일한 품꾼이 늦게 온 품꾼과 동일하게 삭스를 받으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안 그래도 따져 물었더니 주인이 네 것이나 가져가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다고 하셨는데 뭐가 공평한 건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또 저는 잘하는 거 하나 없는데 저에게는 뭘 공평하게 주셨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 중 오병이어의 기적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다른 예수님의 기적들도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특히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5,000명이 나눠 먹었는지 알 방법이 없었어요. 이해하려고 머리를 굴려보았는데요. 보리떡 5개면 한 개당 1,000명이 먹어야 하는 꼴이고 한 개로 1,000명이 먹으려면 거의 부스러기를 먹어야 될 것 같았어요. 간에 기별도 안 가겠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보며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믿어지지 않는 성경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행위를 보며 판단했어요. 때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이기적인 모습들도 있고 이분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도 않더라고요. 이런 모습들을 보며 이런 그들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라면 그런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모습이라도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이 더 의롭다 말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남에게 상처를 주고 죄를 지어도 예수님께서는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좋고 난 그들 편이다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오해가 깊어질수록 예수님께 대한 저의 마음은 점점 반감으로 변해갔습니다. 대학생이 되자마자 부모님의 강요에 의해 신앙훈련을 받는 교회 기숙사로 억지로 들어가게 됐어요. 기숙사에는 남자친구 사귀지 말기, 술 금지, 10시까지 들어오기 등등 대학생활의 꽃을 무참히 지려밟는 조항들이 있더라고요. 한 번은 동아리 개강초행에 가게 되었어요. 기숙사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던 터라 저는 물을 따라 마셨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물로 짠 하는 제 손이 점점 민망해지더라고요. 이 모습을 본 한 오빠는 술 안 마시니까 힘들지 말할 정도였어요.
시간이 더 흘러 혜정 오빠에게 통금 시간이 있다고 가야 된다고 말하니 정말 창피하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인생의 회의감마저 들었어요. 대학 생활을 멋지게 잘해보고 싶었던 저는 이번 개강총회 같은 일은 다시는 만들지 않겠다며 다짐했고 엇나가게 되었어요. 한 번은 연락도 다 무시하고 선배들과 동기들과 술을 마시고 놀다가 기숙사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될 대로 되라. 다 짜증난다. 시기였어요. 다음 날이 되니 엄마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너는 집에서 좀 보자. 하셨어요. 무섭긴 했지만 저는 당당했어요. 제가 술을 먹고 이상한 짓을 한 것도 아니었고 기숙사에 억지로 넣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집에 가니 엄마가 조금 뒤에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방으로 가 부엌 가위를 들고 오시더니 머리카락을 다 잘라버려야 밖에 나돌아다니지를 못한다며 제 머리카락을 잘라버리겠다고 달려오시는 거예요. 순간 더벅머리가 된 제 모습이 떠올라 필사적으로 막았어요. 엄마의 팔을 붙잡고 미친 것 같다고 왜 이러냐고 소리 질렀어요. 엄마는 기집애가 돼서 외박을 하냐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얘기했는데 네가 제정신이냐고 하셨어요. 저도 이해지지 않고 그러게 누가 기숙사에 억지로 넣으라 그랬냐고 제발 나 좀 내버려 두고 나한테 신경 좀 끄라고 소리쳤어요. 나는 사라지고 남들이 원하는 대로 하라는 대로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던 저의 마음이 폭발했어요. 엄마는 그러면 한 달 동안만 기숙사에 있어보라고 그 후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고 협의를 한 뒤 이 일은 마무리되었어요. 저녁에 기숙사에 들어가니 연타로 일꾼 언니에게 엄청 혼이 났어요. 이 일이 있은 후 왜 우리 집은 항상 종교로 인해 싸우고 이렇게 무너져가야 하는가 원망이 되더라고요. 제게 예수님은 제 인생을 구속하는 분이셨고 조금의 타협도 없으시며 세상 즐거움은 모조리 다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무섭고 냉정한 분이셨어요. 결국 저는 한 달 동안 기숙사에 있은 후 3개월 만에 교회 기숙사를 나가게 되었어요. 찝찝하긴 했지만 석방을 한 죄수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더라고요. 이제는 모든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고 학과 생활도 바쁘게 하고 늦게까지 술도 마시고 학점도 올리며 제가 원하는 것을 했어요. 신앙 없이 나도 잘 살 수 있다 생각하며 제 멋대로 살았어요. 그렇게 마냥 행복할 것만 같았는데 왜인지 그 순간의 즐거움이 끝나고 시간이 지나면 우울함이 찾아왔어요.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 나중에는 무엇을 해도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사는 이유마저 의문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즐거웠던 감정은 증발하듯 사라질 것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이렇게 평생 순간의 쾌락으로 내 마음을 채우다가 인생이 허무하게 끝날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과연 세상에 시간이 지나도 내 마음을 채워줄 무언가가 있긴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언니들을 만나러 기숙사에 놀러 가게 됐어요. 거기서 일꾼 언니와 말씀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요. 일꾼 언니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의심하던 분이었는데 야고보와 사도 바울에 대해 기록된 책을 찾아보고 그들의 변화를 통해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고 하나님이심을 알게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면 내 마음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를 제 두 눈으로 찾아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학교 도서관으로 가서 4권의 책을 빌렸어요. 그중에 예수님 역사다라는 책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전문가들을 찾아가 과학적, 역사적으로 적어놓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책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면 믿을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의심만 점점 커져갔어요. 백과사전에도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했는데도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렇다고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집안이었으니 믿는 게 믿는 것이려니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이것에 결론이 나지 않으면 이제 나는 종교가 없는 사람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말씀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세상과 신앙 모두 양다리를 걸쳤는데요. 막상 마음을 먹고 믿어보려고 하니 의심이 많아 절대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왜인지 자꾸 마음에서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히 들었어요. 신앙에 답이 없다면 정말 사는 이유를 모를 것 같았어요. 막연하기만 한 하나님께 무엇이라도 의뢰하고 싶어 저녁 기도회와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기도가 무의미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마음속에선 제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저는 작은교회 언니들과 친구들이 좋아 작은교회 예배는 빠짐없이 참석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작은교회 예배 시간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이분이 실존 인물이었다는 사실에 너무 무뎌져 있었어요. 그냥 하나님이시라고 하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해도 흐릿한 느낌이었죠. 그런데 이분이 역사책에 기록된 인터넷에 검색해도 나와 있는 나와 똑같은 몸을 가진 한 사람이셨다는 거예요. 정말 머리를 한 대 제대로 맞은 것 같았어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자신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는데요.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하기에 사람들이 미쳤다, 신성모독이라고 하며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 사람이 말한 그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것이 불과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서 있었던 일이었어요.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 또 제자들이 인 것을 보고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며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다가 죽은 것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이었어요.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이었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었어요. 내 관점으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부활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부활은 이루어진 사실이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는 것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이것이 제게 너무 실제로 다가오니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온 것이 생각나며 제가 감히 제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왔다고 죄송하고 죄송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정말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용서란 말도 꺼내기 어려웠지만 이분이 정말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도마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TV도 게임도 노래방도 여행도 하지 말라고만 말씀하시는 것 같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너무 힘든 것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 중심의 문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예수님보다 높아져 있었고 우선순위였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저의 주인 되어주셔 제가 힘들어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저와 인격적인 사귐을 가지고 싶으신 것인데 저는 제 문제들을 하나님이 아니어도 된다고 세상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발버둥 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럴수록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힘들어하고 우울해하던 제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신 은혜는 너무 컸습니다. 자연스럽게 마음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전능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이 사실 하나로 기뻐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제 마음에 계시거든요. 사람으로도 세상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마음의 문제가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 이분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성경 말씀에 아멘하게 되었어요. 성경 말씀이 맞고 제 생각이 틀리다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로 알아진 거예요. 믿을 수 없었던 예수님의 기적도 불공평하다고만 느껴졌던 탕자와 포도원 품꾼의 비유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 하나님이시니 제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게 되었어요. 성경 말씀에 아멘이 되니 돌아온 탕자와 늦게 와서 일한 포도원 품꾼이 저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빠져있던 저를 기억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품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또 저는 사람들의 행위를 보며 예수님을 오해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깨달아지니 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피조물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처참히 죽으셔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는데 저는 사람들의 행위만을 보며 하나님의 피를 판단하고 정죄하던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 보혈을 경히 여긴 것이었어요. 제가 감히 하나님의 피를 판단할 수 없기에 정죄할 수 없습니다.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갈등으로 많이 싸웠던 부모님도 이제는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나니 그동안 오해했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 알아가고 싶어 교회 기숙사에 다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무슨 기도 하면서 새벽 기도를 가는 버스 안에서부터 잠을 자서 예배가 끝날 때까지 잠을 자던 저였는데요. 이제는 매일 새벽 기도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 그분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받은 말씀들을 매일매일 간증으로 기록하며 살고 있어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전에는 전도를 하던 것이 너무 미안했던 사람이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불행한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이 복음이 너무나 확실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기쁨의 소식이니 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한 번은 학교 축제 때 벤치에 앉아있던 3명의 학생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 확실한 사실이니까 천국과 지옥에 있는 것이 너무 확실하고 이 문제에 대해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고 말했어요. 그러자 한 학생이 진짜 그렇네요 하며 잘 들었고 영접 기도까지 같이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 학생이 예수님이 진짜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어떻게 아냐고 반문화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진짜로 죽고 진짜로 부활한 것을 두 눈으로 보지 못했다면 제자들과 그 엄청 많은 수의 사람들이 거기에 자신의 목숨을 걸 수 있었을까요? 학생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진짜로 보지 못했다면 그러지 못했을 것 같아요 말했고 그 학생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더라고요. 예전에 저였으면 저분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지만 이제는 큰 학생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 너무 감격되었어요. 저를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제 인생을 소박하시는 분이라고 오해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감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구원,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었어요. 죄인 되어 지옥 가야 할 제가 이분을 믿음으로 인해 천국으로 인도함 받았다는 것은 정말 영원한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이었어요. 제가 이분께 무엇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분께서 제게 다 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이제 더 이상 제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이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 또한 나의 주인 되신 이분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무익한 저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또 얽매이는 그런 구속의 주님이 아니라 참 자유함을 허락하시고 주시는 우리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자매님의 생각과 주장을 내려놓게 되셨네요. 또한 성경에 쓰인 대로 주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성경 말씀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조금은 냉소적이었던 그런 생활 자세를 보였던 우리 자매님, 뜨거운 믿음의 소유자로 변신시켜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읽어서 그대로 예쁘게 행하는 자매님이 되시길 박수로 함께 응원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듬뿍 누리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오직 주만이. 이제 찬양과 함께 이 시간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박은영 자매님이 불러주시는 3호 곡이거든요.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큰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어디에